자, 오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 교회의 이제 원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설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 이론 이런 것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위에 상위에 어떤 힘으로 이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그림이겠죠. 근데 저마다 또 우리의 시대 속에 강조하는 바가 달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 또 취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초대 교회의 그 모습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상황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메시지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외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또 우리가 맞는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게 될 텐데요.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는 먼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아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이 교회가 태동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당시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이 압도할 만한 은혜를 받았던 이 청중들, 그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똑같이 체험했지만 연약해 보이는 사도들, 아직까지 그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청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를 또 원하죠. 무익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들의 인격, 그들이 가졌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들은 순복하고 교회는 그 말씀에 따라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익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입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또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성경이 체계적으로 잡히고 또 이 양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긴 여정만큼 우리의 관록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알아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바른 목양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 있어서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여러분, 같은 설교인데도 어떤 분들은 어렵게 느껴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요, 훨씬 어려운 복잡한 이 드라마도 재미있게 봐요. 결국은 어떤 거죠?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학문적이고 또 어렵고 또 우리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풀어간다면 이 청중들과 소통하기 힘들겠죠. 또 더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중들도 말씀의 깊이를 점점 더 넓게 깊이 알아서 귀를 기울이는 우리 마음을 넓히고 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이 장성한 자로, 또 듣는 귀가 있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또한 설교와 양육과 이 말씀이 세워져 가는 일에 협력, 동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서 서로 교제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친목, 화목을 의미하기보다는 관계죠. 관계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내 형제라, 누가 내 자매라 할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는 자.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관계가 있어요. 제자들도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게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그 말씀에 귀준하여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그 뿌리, 이 근원은 다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서, 그 권위로부터 출발되어서 이와 같은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영혼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깔뱅도 교회는 어머니다 할 정도로 이 성도들 간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굳건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이 몸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요,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또 어려운 때가 있지만 이와 같이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교제해요. 떡을 뗍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홀로 우리가 맞서고 또 우리가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울라, 서로 돌아보라, 선행을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체휼하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로서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누군가 진심 어린 격려를 하고 또 진심 어린 기도를 해줄 사람이 누구죠?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 동역자, 또 친구예요. 여러분, 아파서요 병원에 딱 누워서 몇 주, 몇 달만 딱 입원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동료들이라고 그래요. 백에 백 제가 다 물어보면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함께 예배 드렸던, 함께 교제했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 얼굴 보고 싶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요 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놀라운, 마치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중간에 있으면 좀 꺼주실래요? 혹시 켜져 있으면. 자, 보니까 사도들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유무상통하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잉태돼요. 서로의 필요를 유무상통한다, 서로 나눠준다, 모든 사람들이 내 것 할 것 없이 공유하고 나눠 썼다는 것,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죠. 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성경을 모티브로, 이 장면을 모티브로 이 공산주의도 따라했지만 뭐가 빠졌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말하자면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이상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각자가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인격들이 사상 때문에, 그 사상의 칼날에, 그 톱니바퀴에 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 공동체를 출발시키는 교회가 태동되는데 물질의 문제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었을까요? 자, 그때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게,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우리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바치는, 마치 종말론적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가?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 때 모든 초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계시의 내용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먼 훗날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계시의 내용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워낙 그 로마의 압제가 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들은 그런 물질에 대하여 큰 그런
마음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 통장에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독특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든 문전옥답을 다 팔고 통장 다 뽑아서 교회에다 다 내고 우리 모두 다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죠? 오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위력, 여기 앞에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고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또 교회가 태동되는 그 모든 일들에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사람과 함께 교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여줘요. 그러게 여러분, 그 당시 때 여러분 어때요? 물질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동산과 부동산을 다 내어놓아서 함께 공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시간과 노력을, 그 물질을 투자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각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이 일들을 향하여 대표적으로 했던 항존직이 누굽니까? 시무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 교회의 태동, 그 나누는 일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아니 그 일들을 제대로 하게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세운 항존직이 바로 집사 직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항존직들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기나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의 큰 일, 구체적인 일들을 그분들이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구제의 일들을 분명하게 그 일들을 맡은 자가 바로 안수 집사님이고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베풀어 본 경험들이 있으면 잘 알 겁니다. 선교지향적 삶, 오늘날 그게 어떤 하나의 트렌디한 말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교지향적인 삶, 우리가 물질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배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의 태도를 이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자랄 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우리 동사무소나 복지센터와 함께 연말 연초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 NGO 단체 쪽에도 우리가 몇 군데 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돕고 나누고 떼어놓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큰 돈을 벌고 또 큰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 떼어놓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이 물질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겨내는 그런 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걸 너끈히 이겨내는 그런 태도로 보이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도요, 나중에 그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이제 모이는 태도를 가졌는가? 46절 보니까 성전과 집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죠. 이 두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요. 당시 백성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것과 또 각자의 집에서 형편대로 모여서 때로는 이 집, 때로는 저 집. 그래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끼리 함께 만찬과 식사, 애찬을 나누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부자들이 좀 더 배불리 먹고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요. 자, 이 사도행전의 출발은요, 성전과 집에서 함께 공존했어요. 말하자면 대그룹의 모임, 우리 공예배와 함께 소그룹, 우리 양육, 모임, 구역, 전도회 이런 등의 소그룹이 함께 역동적으로 균형 있게 존재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 또한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나눠져서 흩어져서 집에서 또 소그룹으로 단위로 흩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큰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아픈 상처와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딥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출발되는 것이 이제 가정에 있어서 이 가정 예배, 가정 모임, 또 더불어 확장되어서 여러분 구역 모임 등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세상의 친구들과는 또 나눌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으로 출발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서 끊임없는 그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물론 여러분 두렵죠. 구역 모임 안에 또는 전도의 모임 안에, 양육 안에 들어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오픈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관중으로 있으면 편해요.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는 이 말씀만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공동체가 주는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공급받는 것, 함께 웃어줄 때 웃어주고 울 때 울 수 있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교회고 또 우리 안에 주신 형제자매로서의 공동체예요.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면 수없는 갈등과 깨어짐, 고통,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따뜻한 온기를 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소그룹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난 이 불행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내가 만난 이 기쁨을 함께 기쁨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을 어설픈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런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기관이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더 단체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조직과 이 시스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딱 꾸러미를 열고 잘 받으면요, 잘 누리면요, 47절 당연히 이런 결과가 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칭송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고달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 말아야 할 일 때문에 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선교지향적인 삶이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전파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믿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로부터 또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 삶의 현장이 어때요? 특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같이 안 갈래, 이런 낙담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목욕탕이나 그 가게, 음식 가게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절 이런 걸 붙여놓은 걸 보셨어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 맹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당신 교회는 부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 그런 꾸짖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아이고 헌금은 뭐 목사를 보고 교회를 봐서 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헌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을 담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기독교는 홀로 깨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해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자녀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요. 그리고요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의 일치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그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죠. 나이 성별 관계없이요. 십계명 똑같이 역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명령들이 다 관계로 묶여서요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4월 초가 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감사의 절기가 있어요. 또 우리는 교회 설립주일이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이 복음을 심어줬던, 이 선교를 통해서 첫 교회가 태동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설립주일도 있죠. 우리가 이 교회가 태동되었던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요, 우리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일들만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만 부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됨의 바른 이 원형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에 좀 더 한 걸음,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다움으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그런 힘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 주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부터 해서 이와 같이 이 기도로 끝을 맺는 이 교회 안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누리며 또 이걸 통해서 모두가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요, 또 교회다움으로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4월 교회, 여러분 가정, 또 직장, 사업터 그 모든 인생 위에 이런 놀라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